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기다림의 소망. 12월은 대림절을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오늘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좀 절기에 관한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기다림이라는 건 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짝사랑은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끝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아는 자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절기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들을 점검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4주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저희가 좀 기억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가 있죠.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는데,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이 절기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뿌리와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특별히 이 12월을 우리가 연말이라고도 하고, 이 12월이 지나면 연초가 시작되는데, 이 한 달간 다시 한번 내 삶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하는 한 주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이 한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에 이 문장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은 무엇이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문입니다. 그 신곡의 챕터 중에 지옥의 문이라는 그 문에 이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여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환경과 또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그 구조 가운데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고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첫 번째 이 절기에 드렸던 질문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히 대림절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해서 동시에 우리가 기념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초림의 예수,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12월인 거예요. 내년을 무엇으로 우리가 기약하고 내년은 어떤 것 가운데 여러분 계획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소망하며 무엇을 기반해서 삶을 살아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안에 분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유린당한 양들을 찾으시고 아파하는 양들을 싸매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12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연약해진 연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끝이 없는 기다림은 고문과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희망 고문이죠. 어떤 희망은 있는데 그 희망 가운데 계속 끝이 안 보이면 그 희망 고문.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죠.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다리는 주님께 간다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12월이 정말 그렇게 행복한 12월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근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죠. 항상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주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그 어려움의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없어 보이고 전부처럼 느껴진다면 어려운 일과 그 내가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눈에 쏠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기억이 있는데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눈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 공부함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의 억울함과 애통함을 위로하시고 이해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줘야 된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이 땅의 어떠한 체계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배경을 보면 사랑할 수 없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뭐라고 권면하냐? 너희의 선함과 친절함,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로써 없을 때라도 베풀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공식으로 나오는 건데, 자 아까 이 말씀에서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뭐냐?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사실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고 걱정할 일도 많지만 모든 일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기뻐할 수 없고 너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한 행동과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에 지배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염려라는 거.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염려라는 게. 그럼 염려가 뭘까요? 염려의 시작은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에서 시작돼요. 어떠한 일을 내가 마주 대했을 때 그 감정과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염려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염려는요, 우리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다. 자,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 어려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고 그 사로잡은 그 나의 그 어려운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건데 그것에 지배받고 있는, 지배당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성경에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넘어가게 되면,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얼마나 염려할 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네. 죄라고 하는 정의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죄인데, 그럼 잘 보십시오. 염려가 자리를 잡으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에 자리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겠습니까? 그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말씀을 돌아가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도 없고 주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도시를 떠나 홀로 막 믿는 사람들끼리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안에 산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 안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릇을 하나 이렇게 좀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로 인해 지배받고 있는 감정과 상황들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대림절에 새롭게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그 염려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림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교와 핍박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어떻게 한다? 내가 내려올 것이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 고난과
가운데 어떻게 해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현장을 봤고 부활의 몸을 봤고 승천을 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 불투명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대림절이라는 이 시즌과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들춰야 된다. 비워내야 될 것들을 비우고 새롭게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분별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그 드러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과 9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래요.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쏟으라는 얘기 뭐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 나의 선함으로 채우고 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까지도 지배당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생각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을 어떻게 해라? 행동하라.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비워야 될 걸 비워야 돼. 그리고 다시 채워야 돼. 새롭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저는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미래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떠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미래.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또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현실의 그 지배 앞에서 그 현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이제 현실이 아니라 또 미래예요? 자,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어려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무엇, 누구, 무엇.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무엇인 거예요? 무엇인가가 미래에 나한테 온, 현실도 쉽지 않은데 미래에 무엇인가가 온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근데 제가 이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누구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 항상 두려워요.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의 시즌은 미래를 바라볼 때 불투명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오냐가 아니라 누가 오시냐는 거예요. 무엇이 오냐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가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누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들을 이어가면서도 봤잖아요.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과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여러분 제가 한 성교단체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헌신하며 삶을 사냐고 물어봤어요. 모든 삶을 헌신하고 매일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시죠. 왜 이렇게 사세요? 물어봤더니 대답이 너무 심플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 빨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니까. 그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삶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미래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오시는 게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제 아내하고 좀 비교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툭 얘기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분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 그 어려움을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붙잡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보면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분에게 미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엇이 오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오시는 그날에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신다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을 낳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란다. 믿음아, 아멘. 소망에는 잠이 들었고 사랑에는 곧 올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은 뭘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소망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 안에 지금 내가 있고 그분이 지금 오신다, 누가 오신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소망이 기다려지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되는 자리예요. 주님 오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겠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아멘.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함을 행하고 싶지 않고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선함을 보여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수 있지만 지배받지 마. 내가 곧 올 거잖아. 너희가 그것을 믿니? 기도와 간구로 그렇다면 너희 구할 것을 내게 하래. 그래야 돼.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의 뜻 중에 하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요.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독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왜 기도해야 돼요? 그 염려와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중심적인 독백에서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한 분 하나님께 맞춰진 생각을 찾아내게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라?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때문에 다시 붙잡읍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오기를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대림절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는 찬양했던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좀 고백하고 싶어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믿는다면 우리 안에 무엇을 비워내야 될지가 보이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나의 염려와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아멘.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염려로 맞출 수 있습니까? 그 어두움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문제를 시작하며 선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시고 거절하십시오. 그렇게 맞출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개인의 삶 안에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억눌림들이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교육들이 있습니까? 영역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오 성령님 원하시는 오 주님이 가만히 오 주님, 피곤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피곤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성령님, 피워지게 하시고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원, 사랑,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너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울과 같이 너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성령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나 주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아멘 주를 기다립니다. 아미나 아미나 다시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미나 가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것이 이 대립전에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 제가 낭만하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주님께